하나님 나라에서 또 교회에서 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투명성입니다. 그 다음에 공개성입니다. 모든 게 투명해야 되고 이렇게 공개가 돼도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어제 저희들이 부장회의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을 갖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베소 4장 1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에베소 4장 이 부분은 은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직분에 대한 부분이에요. 은사라고 하는 것,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임명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개선식을 할 때 뒤에 포로들을 막 끌고 와요. 그리고 전리품들을 막 가져옵니다. 그러면 연도에 있는 백성들이 막 환호를 합니다. 그러면 전리품들을 막 나눠줘요.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귀의 권세와 죄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자로서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막 전리품을 막 던져줬는데 그 전리품이 뭐냐? 그게 은사라는 거예요. 그게 직분입니다. 그 승리의 증거죠. 내가 은사를 받았다. 직분을 받았다. 이 말은 뭐냐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승리하시고 주신 선물입니다. 굉장히 선물은 중요한데 이건 결과적으로 뭘 이야기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사와 직분과 권세를 가지고 그대로 하면은 100% 승리라는 거예요. 무조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부흥이 무조건 나타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 다 참된 것을 한다고 하죠. 그렇지만은 무슨 일을 한다든지 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렇게 할 때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이기적인 동기가 없나? 왜 저렇게 하나? 자기 세력 모으려고 하나? 뭐 온갖 여러 가지 의혹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밝히라는 거예요. 나는 이걸 하는 목적은 사랑의 동기로 하는 것이고 성도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영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계속 밝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밝힙니다. 자꾸 의혹이 생기는 거예요. 의혹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뭐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다 있습니다. 어두운 부분이 있고 밝은 부분이 있는데 자꾸 이걸 긍정적인 쪽 동기를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기도기 때문에 공부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되는 겁니다. 사랑으로 했다, 순수하다, 그걸 자꾸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이야기 안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귀가 틈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 나라의 공개성의 문제입니다. 투명성의 문제예요. 투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투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혹을 갖고 있으면 투명함을 밝히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야 공동체가 잘하는 겁니다. 주님이 머리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동기를 의심받게 하지 마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안 되면 모호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불신과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니까 불신과 오해라고 하는 것은 개인 간의 문제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진리와 관계되기 때문에 진리를 의심받게 되고 자칫하면 영혼을 잃을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 간의 신뢰, 또 목회자와 성도 간의 신뢰, 이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오해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소극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인 측면에서 막 다양하게 그냥 나는 깨끗하다, 투명하다, 그걸 막 나는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어디를 봐도 나는 흠이 없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아우, 니만 깨끗하냐, 그렇게 말할 정도예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 사도에 대해서 소문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막
바울 사도들 뒤에 막 모함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모함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굉장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 바울은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었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그대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와해가 되는 겁니다. 마귀가 노리는 것은 바로 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뭐 깨끗하다, 투명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영혼이 실족하지 않도록,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밝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얼마든지 밝혀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치 스스로 청문회 합니다. 아무도 청문회를 안 해. 자기가 청문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는 사역에 임하는 자세를 아주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하다가 대구에 내려갔었을 때 대구를 저는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연고도 없고 몰랐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막 마음이 착착 패 있는데 한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무슨 말을 했냐니까 대구 영혼을 사랑하라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모든 난관은 다 극복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내가 뭐 전주에 가서 뭐 전주 영혼을 사랑하라 또 그렇게 했을 겁니다. 광주에 가니까 광주 영혼을 사랑하라 또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 처음 임하는 그 동기와 자세가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도 데살로니가 지역에 와서 사역을 할 때 그 자세를 너희들에게 밝히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절 2절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기 보면 너희가 친히 안 하네. 너희 직접 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랑 같이 겪었으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거는 누구든지 너희들이 공개적으로 아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2절 끝에 보면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전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 거리낌 없이 솔직하게 분명하게 용기를 갖고 다 말했다는 겁니다. 복음은 용기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꼭 듣고 싶은 소리는 아니거든요.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분명하게 복음을 얘기했다는 숨긴 거 없었다는 겁니다. 요거는 뭐냐니까 사역의 공개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공개적으로 복음을 깨끗하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이나 또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거짓과 이세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특히 이제 지도자들의 그 거짓과 이세는 정말 교회 떠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압니다. 그 사람의 인간됨이 어떤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 다 알고 그 동기들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신뢰를 주지 못하면은 백약이 무효입니다. 백약이 무효. 인간적으로 잘해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설교를 하고 그래도 사람들 의심하면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신뢰 안 하면 상대를 안 하면 되지만 상대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인이기 때문에 목회자만 정인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있으면 사람들이 고지것대로 듣지를 않아요. 치명적이죠. 그래야 또 진리를 두려움 없이 선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너는 이러면 위축이 되는 거거든요. 마귀가 공격을 해도 거짓말쟁이 막 선포하는데 마귀가 거짓말쟁이 이러면 어떻게 말씀을 전가하겠습니까? 나는 감출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다. 이 정도는 돼야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너희 다 알지 않냐? 내 흠잡을 거 있으면 흠잡아 봐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흠잡으러 올 거예요. 그럼 다 해명을 해줘야 돼요. 나는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해명을 해줘야 돼요. 그 해명 못 해주면은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끄럽죠.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거 나는 준비 없이 오지도 않았고 목적 없이 오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오게 될 핍박을 각오하고 왔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 자세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한 3주, 짧게 잡아 3주, 길어봐야 뭐 2달 뭐 이상은 되지 않았죠. 굉장히 짧은 기간에 복음을 전거를 했습니다. 근데 뭐 얼마나 유대인들의 핍박이 심했던지 그냥 야반 도주를 했습니다. 짐도 안 싸고 그냥 쫓겨난 거예요. 쫓겨나니까 축복받고 막 파송받고 이래야 되는데 쫓겨나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말이 막 생기는 거예요. 나쁜 소문을 막 나쁜 사람 대적자들이 막 퍼뜨립니다. 바울은 말하고 행동하고 달라. 신실하지가 않아. 너희 영혼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준비 없이 왔다가 막 해보니까 여의치 않으니까 그냥 목숨 구하려고 도망간 정말 떠내기 설교자야. 사람 말이라는 것은 만들면 되거든요. 당사자에게 물어보지 않는 이상은 만들면 되는 겁니다. 사도는 돈을 너무 밝혀 돈을 얻어내려고 하는 거야. 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이제 기부인들이 많이 이제 회심을 했습니다. 기부인들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아마 부적절한 관계가 있을걸? 그게 뭐 모든 게 의심이 될 수가 있네요. 보니까 저 여집사님하고 관계 가까이 지내던데 썸씽 있는 거 아니야? 당사자 없으니까 뭐 온갖 소리가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 사도는 자기 자신을 변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나는 바른 목적을 가지고 왔고 내 혼자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인도를 받고 왔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도 알고 있었고 무엇을 전해야 될지도 알고 있었고 내 말 전하려고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 복음 전하러 왔다. 그렇게 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느냐? 그래서 1절에 보면은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헛되지 않은 줄 알았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열매가 없지 않았다는 게 열매가 많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사역에 성공적이었죠. 3주 했는데 무슨 뭐 결과가 있겠습니까? 이제 3주 딱 했는데 너무 좋은 교회가 생긴 거예요. 바울은 도리어 못 믿었습니다. 이건 뭐 왜냐니까 뭐 애 태어나자 떠나버리니까 너희들이 그 증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요 하나님 나라는 한 가지가 분명한 게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고 바른 자세로 하고 바른 동기를 하면은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세상은 안 그렇거든요. 세상은 도리어 정직하게 하면 당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하고 정직하게 하면은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왜 없냐? 불신앙으로, 의심으로, 경쟁하듯이 세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불순한 동기가 있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왜 자꾸 깨지냐? 교회를 세울 때 집이나 그런 걸로 한 거예요. 바른 복음으로 하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참 중요합니다. 뭐 내가 열심히 했다. 열심히 한 것도 중요해요. 열심히 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 믿음으로 했냐? 바른 동기로 했냐? 바른 목적으로 했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조금 덜 열심적이고 바르게 하는 것이 100배, 1000배 낫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너희지 않느냐? 그 얘기하는 겁니다. 참 당당하죠? 당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 바른 목적과 동기와 준비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는 기도로서 무장을 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왜 해야 하는지, 목적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알고 또 영적으로, 내용적으로 잘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왜 중요하냐니까 이런 것들이 안 돼 있으면은 상황에 타협합니다. 시간 낭비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을 쉽게 생각하면은 반드시 낭패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충 할 것 같으면 시작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물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예민한지 모릅니다. 바울은 또 핍박을 각오하고 임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했냐니까 내가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에 빌립보에서 큰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옷이 벗겨지고 쇠채찌개 맞아서, 쇠채찌개라고 하는 것은 채찌개에다가 쇠덩어리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리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착고에 채워졌습니다. 목도 채워지고 발도 채워지고. 복음 전하다가 모함을 받아서 너무 고통을 받았죠. 그러면 이제 그만둘 가능성이 많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은데, 나는 빌립보에서 고통받았듯이 나는 데살로니가 올 때 핍박받을 각오를 하고 왔다는 거예요. 이걸 밝히는 것입니다. 대우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인기 끌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복음은 절대로 순탄하게 전해질 수가 없어요. 복음은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겁니다. 잔잔한 호수에 막 파문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갈등과 어려움 중에 전하는 거 이거 이상한 것 아닙니다. 살아있는 교회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잠자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 마귀가 건드리지 않아요. 복음이 선포가 되고 막 사람들이 막 기도하고 막 살아서 역사하고 이러니까 막 아이고 막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그냥 막 난리도 아닙니다. 복음을 안전하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나는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까? 한번 여러분들 한번 좀 이렇게 냉정하게 한번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하면 대적자가 일어나게 되고 절대로 평탄하지 않고 시선이 곱지가 않아요. 그렇지만은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감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 특히 그 복음 전도자들은 딱 하나를 새겨놔야 됩니다. 나는 변명하지 않는다. 나는 핑계 대지 않는다. 핑계는 긴급모로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이 자꾸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고 그건 격격사유입니다. 오래 못 가요. 절대로 오래 못 갑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힘들고 모함받고 이렇게 해도 사람들한테 변명할 필요도 없어요. 하소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이래 하면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는 것이죠. 그래야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 특이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세요. 아시고 도리 전화해보게 되게 할 때 참 많습니다. 이 면밀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일일이 다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 변명을 하면 말이 많고 변명이 많은 사람들은 끝까지 못 가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그거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알고 어려운데 너를 줬다는 거예요. 그 감수 다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안 하고 그 일을 하려고 하냐 지금? 근데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뭐 억울한 일 다 하고 막 때림 받고 이렇게 해도요, 참 놀라운 것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이 이렇게 회복되고 살아난 거 보면 막 와, 싹 부러집니다. 야, 내 정말 귀한 일 했다. 피 철철 흘리면서 영혼이 한 사람 딱 살아나니까 막 이게 막 또 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구원받는데 나는 그의 핍박을 감수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복음 전개의 순수성을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빌립보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핍박과 격렬한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복음을 전할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반대나 박해를 받으면 굉장히 위축이 돼요. 사람은 누구든지 그래요. 그리고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덜덜덜 떨려가지고 말이 안 나와요. 사람이 강한 것 같은데요, 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주의 종이 막 강대상에서 막 강단 있게 설교하고 이러면
야, 저 목사님은 뭐 겁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거는 자기 모습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사로잡혀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또 가면요, 굉장히 들들 떨고 이렇게 해요. 바울이 늘 그러잖아요. 나의 그 고린도에 갔을 때 나는 얼마나 두렵고 떨었는지 아느냐, 복음 안 전하려고 했다. 그 얘기까지 다 해요. 왜냐하면 실패를 했거든, 아테네에서. 굉장히 위축이 된 거예요. 근데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고 고백합니다. 자기 핍박했는데 말이 나왔어요. 말할수록 막 확신이 찼어요. 그러면 뭘 느끼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너희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는 겁니다. 너희들도 알지 않았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한 번씩 또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죠. 오해와 불편 속에서 설교를 해야 될 때도 있고요. 또 나에게 딸린 영혼들을 돌봐야 될 때도 있고 가르쳐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의식이 되고 위축이 되고 주눅이 들 때도 있고 자신감이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가 없고 주님께서 하라 했기 때문에 해야 돼요. 핑계를 대면 안 됩니다. 저는 이번에는 마음이 꾸리해가지고 이번 주는 쉽니다. 그럼 영원히 쉬게 되는 거야. 그래 할 수가 없는 거야. 해야 돼요. 근데 하는데 착착한 기분 하는데 머리가 풀어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말씀이 구체적으로 생각나면서 생생하게 증거가 되는데 능력이 막 나타나요. 그럴 때 능력이 더 나타나요. 그게 설교자의 낭만이죠. 주의 종의 낭만이에요. 왜 그랬냐? 하나님께 도와주신 것입니다. 갈등과 오해와 어려움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해도 하나님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쓰면 돼요. 내가 아무리 강력하고 많이 배우고 이렇게 하나님 안 쓰면 그 사람은 안 쓰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들어서 쓰고 있느냐, 어느 집사님을 들어서 쓰고 있느냐, 어느 지도자를 들어서 쓰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학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그걸 빨리 인정을 해야 되고 그걸 당사자도 느끼지만은 우리 회중들도 다 느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전도자의 인간적인 자질을 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인정하는 겸손이 필요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도요, 마음이 상당히 열리면서 얼어붙은 가슴이 막 풀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강력하게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일을 겪고 이렇게 하면은 어려울 때 이런 일 잘 겪고 이러면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해. 그래서 교회나 공동체가 가장 어려웠던 순간, 그때 늘 생존의 위기가 있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그냥 사랑을 부어주고 마음을 녹이고 그러면서 부흥이 일어나고 막 성령이 역사하고 이렇게 하면 평생 잊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자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려울 때도 우리를 사랑했어. 하나님께서 세웠어. 얼마나 자신감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게 하셔서 우리가 목숨 걸고 눈물로 전하게 하셔서 하나님만 영광받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인간에게 영광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똑똑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붙들어서 썼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에게도 영광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때 맺어진 신뢰는 영원히 변치 않을 것입니다.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이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복음의 기원이 이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도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거는 뭐냐니까 인간의 생각과 논리와 재간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인간적인 이런 것들이 그 복음 앞에서 전부 다 굴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니까. 이게요 너무너무 강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교회와 이 모든 것들을 복음을 하는 거예요. 사람 아무리 붙잡고 얘기해도 절대로 안 돼요. 근데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이고 그 자체가 효과고 그 자체가 실제입니다. 진짜 강력해요. 야, 복음은 위대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생각들, 인간의 처지들 나름대로 나는 알고 있다 하는 것들이 복음 앞에 딱 세워지면 한순간에 허물어집니다. 아무리 결심해도 안 돼요. 복음 앞에 서면 전부 다 무너집니다. 아, 할렐루야. 복음만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만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상황들을 전부 다 제압을 하고 정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두려움과 불안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핍박과 방해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순수하고 깨끗하고 투명하고 정직하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는 이것이 모든 장애를 전부 다 이겼다는 거예요. 모든 모함을 다 이기고 핍박을 다 이겼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힘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복음의 순수성입니다. 3절 4절 말씀. 우리의 권면은 관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 복음 증거자를 가장 잘 변호해 주는 게 뭐냐? 물론 뭐 라이선스도 되겠지만 그건 아닙니다. 보조적이고요. 메시지 자체가 복음 증거자를 증거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메시지를 증거하는가 하는 것이 그 복음 증거자를 보증해 준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바울은 떠돌아다니면서 돈이나 요구하는 또 야심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부류로 오해를 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는 나는 그런 부류가 아니라는 걸 적극적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전하는 메시지가 참되다는 것을 두 가지 이유로서 그들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나는 복음을 메시지를 전가할 때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로 하지 않았다. 좀 소극적이죠. 이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적극적인 게 뭐냐? 내가 받은 복음은 하나님께서 직접 맡겼다. 청지기적인 의식이죠. 적극적이죠. 써야 되는 것이니까. 이 두 가지로 자기 메시지와 복음 증거자로서의 그런 확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편법이나 나쁜 동기로 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간사함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 비위를 맞추는 거예요. 사람 비위를 왜 맞추느냐? 사람에게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전하면은 자꾸 죄를 이야기하고 희생을 하라고 그러고 십자가 지기 하고 대가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이 많아요. 메시지를 살짝 바꿔갖고 현실적인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참 많습니다. 유혹이죠. 유혹과 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요소를 전부 다 부정합니다. 무엇보다 자기를 부정하게 해요. 자꾸 부정하게 하는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이제 다 부정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막 자꾸 긍정을 해주고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얼마든지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면서 좋게 해줄 수가 있는 여지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거 이제 복음 갖고 사기치는 겁니다. 그 사기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복음 갖고 사기 엄청나게 많이 치거든요. 그러면 말씀을 훼손하거나 과감해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증거했다는 거예요. 뭐 다른 거는 몰라도 강해설교는 이런 부분에 좀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뭐 딱딱하든 막 쉽든 어렵든 막 순서대로 가버리니까 골고루 먹을 가능성이 많은데 좀 어렵고 딱딱해요. 그건 숙제입니다. 그건 좀 풀어야 되는데 그 장점이 상당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빛이고 능력이죠. 그래서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그 자체로 살아있습니다. 말씀으로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월등합니다.
그걸 알아야 하나님 말씀만 죽으라고 전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 안 하면 다른 자료를 많이 찾아야 돼. 이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부패나 또 아니면 불순한 동기로 야심이나 교만이나 탐욕 같은 불순한 동기로 이것이 이제 부정이죠. 순수하지 못한 동기나 죄가 있으면은 진리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말은 좋은 말 많이 해요. 근데 전혀 역사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깨끗한 그릇을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얼마든지 세상 지식이나 교훈은 그 사람과 상관없이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복음은 반드시 우리의 인격을 통하기 때문에, 가르친 자의 인격을 관통하기 때문에 절대로 부정한 상태에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복음의 특징이에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들어오면 절대로 나오지가 않아요. 내가 어두우면 절대로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욕심이나 딴 생각이 있으면 갑자기 어두워져요. 평범한 말씀을 늘 듣는 말씀인데 하나도 몰라요. 까막눈이 돼야 됩니다. 한순간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신앙 경력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성경을 뭐 100도 읽으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읽어도 내 영혼이 깨끗하지 않으면 성경은 드러나지 않아요. 왜 성경을 읽습니까? 왜 묵상을 해요? 내 영혼을 깨끗하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이 틀렸다는 거예요, 지금. 속임수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은 중에 교사들 중에서 순회 전도자들 이런 사람들 투어하면서 돈 받고 이제 인생의 가르침을 주고 소피스트들 궤변론자들이 많았어요. 말도 안 되는데 말재주를 갖고 막 사람들 현혹을 시키고 돈을 이렇게 받죠. 바울 사도도 자꾸 그런 모함을 많이 받게 되는데 나는 돈을 목적으로 한 복음 장사꾼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말로 혼을 빼서 결국 결론은 뭐냐? 돈 낸다는 게. 여러분 설교를 아무리 멋지게 해도 결론이 돈 내놔라. 그게 요구라는 거예요. 요거 속임수예요. 속임수를 쓰면 복음을 미끼로 써서 사람들에게 자기 유익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미끼로 썼는지 아니면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가 하는 것은 우리 양들이, 회중들이 또 아니면 성도님들이 이걸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결론이 뭐냐는 거예요. 결론은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결론이 저 사람이 뭘 이야기하는가 하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듯한 말씀을 하거나 하고 싶은 말을 막 늘어놓습니다. 아첨을 늘어놓거나 사람들을 막 죽게 세우죠. 사도는 자기 자신의 메시지는 참되고 동기는 순수했고 방법은 공개적이고 솔직했다. 나는 네가 캥기는 것이 없다. 참 저도 이런 평가를 듣고 싶은데 하나님만 아시겠죠. 우리 모두예요. 이건 복음 전도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 성도들이고 다 가르쳐야 될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은 메시지가 참되십니까? 동기는 순수하세요? 방법은 공개적이고 솔직합니까? 그거 안 되면은 뭔가 캥기를 겁니다. 그러면 역사가 없어요. 두 번째는 적극적인 부분인데 복음의 순수성을 청지기 사명으로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자기 자신에게 맡겼고 나는 청지기로서 사명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맡기실 때 먼저 맡은 자를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옳게 여기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나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옳게 여기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을 해서 합격! 그렇게 해서 복음의 비밀을 너에게 주었다는 거, 말씀을 주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말씀 안 줍니다. 시험을 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 채점하는 그 시험 점수 굉장히 높아요. 그 시험 기준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걸 통과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다루기 때문이죠. 정말 이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시간이 가도 변질되지 않을 사람인지, 이거는 대단히 중요하죠. 여러분, 세상 제약 가운데서 진리가 선포되기 때문에 많은 유혹이 있고 핍박이 있고 갈등이 있고 압력이 있고 예측할 수 없는 무수한 상황들을 겪게 되게 될 텐데, 그때라도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순수한 복음을 끝까지 증거할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게 청직이에요. 이게 청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다른 모든 것은 내가 전부 다 변호해 주겠다. 모든 것 다 책임져 주겠다. 먹고 사는 거, 모든 거 오해받는 거, 그냥 모함 받는 거 전부 다 내가 변호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는 것을 선포할 수 있겠는가? 이제 그것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를 쓰십니다. 영혼을 자유롭게 하고 통찰력을 주고 지혜도 주고 은변도 주고 다 줘요. 우리는 요걸 몰라요. 요걸 가졌네. 하나님의 시험에 중심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의 시험 앞에 내 영혼을 진정으로 드릴 수가 있겠는가 하는 그 문제죠. 우리 그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성할 때 영어로 베이스가 신실하다, 믿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풀이라고 하는 것은 충만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실함이 충만하다, 믿음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직이 맡은 자들에게는 믿을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딱 봐도 믿을만 해. 저 사람이 불안정해. 그러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믿을만 해. 한결 같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게 믿음직한 겁니까?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잘 지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거예요. 변명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핑계대지 않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말이죠.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출근할 때 탁 하고, 퇴근할 때 탁 하고, 막 있어야 될 자리 딱 있어야 되고, 엉뚱한 데 가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요, 청지기들은 돈이나 세상적인 가치에 따라서 쉽게 자리를 옮기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청지기라고 할 수가 없어요. 목적이 딴 데 있는 거예요. 주인의 목적과 맞지가 않아요. 왜요? 주인이 너무 큰 걸 맡겨놨거든요. 뭐 엉뚱한 거, 지시한 거 맡겨놨으면 그래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너무 큰 걸 맡겨놓은 거예요. 너무 큰 걸.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놓은 거예요. 세상의 비밀을 맡겨놓은 자꾸 갖고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온갖 군데 가서 그 소문 다 내버리면 망칠 텐데요. 너무 중요한 걸 맡긴 거예요. 이게 말씀을 맡긴 거예요. 그런데 쉽게 움직이고 말이죠. 월급 적게 준다고 해서 뭐 떠나버리고 말이죠. 그게 어떻게 신실할 수 있겠냐는 게 이게 참. 보면 늘 기도 자리에 있고 예배 자리에 있고 막 한결같고 막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막 얼마나 신실해요. 보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딱 있잖아요. 목적이 분명하잖아. 난 하나님만 기쁘시게 한다. 사람 기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게 이해가 어렵습니다. 근데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이 결국에는 다 감찰하신 하나님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우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에서 전부 다 결정이 나요. 눈에 보이는 것이 모든 것입니다.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에서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참 우리가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난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참 심각하죠.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가 뭘 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이죠. 내 마음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안다는 거예요. 어떤 동기라고, 깨끗한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가, 누구를 의식하고 하는가 다 안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한결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순수성,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목적에서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일어나느냐? 그때부터 열매가 나타나고 구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참 복음은 위대하죠. 야, 복음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심도 있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가 하는 걸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겸비해야 될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